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시민이 사는 법,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아침 식사들 하셨습니까? 잘 못 하셨지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진 준비됐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식사냐면요, 한 끼에 1억 하는 식사입니다. 한 끼에 1억 하는 식사인데요, 만한적석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거는 만주식 연회와 한족식 연회, 청나라 황제가 했던 식사입니다. 궁중요리입니다. 이 요리를 준비하려면 약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데서는 하루 정도 먹는다는 기록도 있는데, 하여간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나라 황제 식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진 주실래요? 다음 사진. 대단하죠? 한번 사진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여자들 그 있죠? 이분들은 청나라 황실에 그 궁녀들 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가만히 앉아서 입만 열면 그 궁녀들이 이렇게 그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면 그냥 짭짭짭 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 황실에 옷을 입고 저렇게 궁녀처럼 등장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요리에 여러 가지, 하여간 수백 가지 요리가 있지만은, 약간 100여 가지 이상 요리가 있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 아시죠? 샹스핀 제비집 요리라고 하죠. 제비집. 제비는 이렇게 자기 이 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잖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 요리. 근데 가장 압권은 잉어 수염 요리입니다. 잉어 수염 요리. 잉어에게는 한 마리당 수염이 2개가 있지요. 100마리 잉어를 잡아서 잉어는 다 버리고 수염만 잘라서 1인분이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염 200개지요. 그거를 요리해서 주는데 하여간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2 종류의 나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2 종류의 나쁜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타락파, 쾌락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이단은 존재합니다. 구원파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마음껏, 어차피 없어질 육신이니까 마음껏 즐기자 주의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로마의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 그 사람들은 누워서 밥을 먹다가 온갖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하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로마의 식탁에는 뭐가 있냐면요, 닭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에서 나온 뭐라 그래? 그거보다 깃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목 속에다 집어넣어서 음식 먹은 걸 토해내고 다시 또 음식을 먹는, 이런 아주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각 동네마다 수호신이 있는데요.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성 사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다음에 반드시 그 누구라도 지나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그와 같은 대단한 어떠한 성적 타락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저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타락한, 그저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는, 그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저 온갖 좋은 음식으로 쾌락과 향락과 술과 여자로 이 참 인생을 보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두 번째로는 유대주의 할례파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율법주의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이 할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할례를 행하고 구약의 율법을 조문 그대로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이와 같이 성도가 마치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틀렸다고 지적질하면서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와 같은 판단주의, 율법주의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너 이거 틀려서, 너 틀려서, 너는 틀려서, 너는 문제야, 너는 문제야, 날마다 지적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안에서 내 몸을 산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심령으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랑을 하되 예수님으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고급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어, 이게 자랑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게 자랑이 아니고, 누구로 자랑하는 사람?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인데요, 이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의미는 즐거워한다, 행복해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지금 구약과 신약을 통할하면서 무슨 말합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자적인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측면인데, 모든 성경을 누구로 해석해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석에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가 무엇이었죠?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약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분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항상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누구하고 있구나? 함께 계시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게 무엇으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죠. 성전.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해서 구름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이곳에 뭐 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딱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랍니까?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의 누구를 가리킨다? 육체, 예수님의 몸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않고 성전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각자 성도들의 마음에 계심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이 무엇이다? 성전이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또 때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보다는 우리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약에. 그럼 세 번째 한 가지 있는데, 구약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지요. 율법. 십계명, 안식일, 할례 등 뭐 613가지 무슨 뭐 11조 이런 거 다 이렇게 포함되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로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이상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성도도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게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손해를 끼치지 말고 억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서 아예 형제를 위해서 뭐 해가지고 목숨까지 바쳐서 그 사람을 뭐 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세워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도 순교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이 있으면 우리 이제 11조 얘기 종종 하는데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왜?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이 율법이네 아니네 하고 따질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들여서 이제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요. 이런 것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아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그랬습니다. 형제들이여 17절에 이렇게 남아있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요, 아델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델포스의 본래의 뜻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식구라는 의미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형제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지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영어 이름으로는요,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이미테이션 아시겠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흉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하죠? 닮아가요. 절대 이건 흉내내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제 친구 하나 중에 누가 있냐면 말을 좀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리려고 말 더듬는 걸 흉내냈어요. 나중에 말 더듬게 된 거 아시죠? 해보세요. 여러분도 더듬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요. 흉내내면 그렇게 그렇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흉내내야 돼요? 예수님을 흉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흉 보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흉 보면서 배운다. 이걸 그래서 영어로는 롤 모델 이렇게 말해요. 롤 모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행실을 되게 강조해요. 그 왜 그렇죠? 믿음은 뭘로 옮겨야? 실천해야. 행함 있는 믿음이래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여러분 손자가 있든지 어린 아들이 있으면 집에 대부분 기억 니은 디을 일도 있고 그 다음에 ABC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글쎄요, 제 또래 요즘 학생들은 워낙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안 하고, 저희 또래는 영어가 그렇게 썩 퍼플러하지 않는, 어떤 유행하지 않는 시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를 제일 먼저 가면 영어 공책을 팔아요. 영어 공책 아시죠? 알아요? 영어 공책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점선으로 A, 점선으로 B, 점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점선을 따라서 A, 점선을 따라서 B 하면서 연습하면서 ABCD를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이게 그래서 점선으로 그려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본이라 그래요. 본, 모델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본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입니다. 3장 빌립보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회계 장부 쓰시는 분 있잖아요. 대차대조표, 손해, 이익을 쓰잖아요. 왼편에는 손해, 오른쪽에는 이익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본문에 유익하던 것은 뭐예요? 유익하던 것은 이익되는 부분, 해로 되는 부분, 손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차대조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말, 좌변과 우변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자기가 육체로 내가 지금까지 요건 괜찮아, 나한테 이익이야, 나 이 참 훌륭한 거야,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세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계 쪽에서 잘 나가는 검찰총장이었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아주 흠없는 사람. 이걸 자기가 자랑했어요. 이건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해버렸다고요? 다 던져버렸다고요. 유익하던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내 인생은 남는 장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고백하기를,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쫓아간다. 이 디오코, 쫓아간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인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잡아서 교도소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그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제부터는 누구를 쫓아간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는 자동차의 경주, 결승점을 말하죠. 그래서 본문에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을 위하여라는 부름의 상은 뭡니까? 부름의 상? 자, 여러분 그렇죠? 부름의 상.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면 앞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의 대상 하면서 딱 자자자자자 하면서 뭐 변은실 아니면 뭐 이희망 이렇게 딱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모든 사람 앞에서 누가 왔습니다. 성산교회의 신민숙이가 왔습니다. 우와! 박수를 쳐준다 이 말이에요. 부름의 상.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부름의 상,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천국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면 내가 딱 들어가면 약수를 치면서 난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뭐한다? 쫓아간다. 내 목표는 거기에 있다. 이 세상에서도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우리 면류관 부름의 상, 우리 하나님 뭘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 불러주면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 로마 시민이야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어디 가든지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러면서 아주 폼을 잡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요 10,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2,500명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7,500명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려 21년을 로마 군대에서 고생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21년을. 전쟁 때 나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군대 생활을 20년을 하는 거예요. 21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그냥 시민권을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국 백성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더 기가 죽고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죠.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밭이 그 보화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전 재산을, 내 인생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천국 비유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몇 달란트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날 우리가 반드시 뭐 할 날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뭐 할 날이 있다? 계산할 날이 있다.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계산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 두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는 뭘 말합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그 곧 천국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천국 앞에서 심판 받을 날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통과하면 그 분을 만날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을 뭐하라? 그날을, 그 천국을 뭐하라? 소망하라. 도대체 소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앙망하다는 말은 곧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뭐 줍니까? 새 힘을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드십니까? 예, 힘들 줄 압니다. 왜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걸 앙망하고 거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는데 우리가 천국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땅바닥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땅바닥을 바라보니까 새 힘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나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매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천국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새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고, 새 힘을 가지고 돈도 버는 거고, 새 힘을 가지고 자녀도 키우는 거고, 새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도 봉사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땅바닥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고 나 천국 간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내게는 갈 곳이 있다, 나 거기를 바라본다, 하나님 나를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내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염려와 근심도 이겨서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부름의 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